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의심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남한테 전해드린 종교적인 지식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아주 사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 말이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아주 근본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심지어 경건하게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솔직한 의심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가장 크고 현실적인 질문들이 마법처럼 싹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오래된 텍스트 하나를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진짜 해답을 얻으려면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찾는 능동적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싹을 틔울까요? 원문은 이 출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야기, 즉 증언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탐구는 대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나 밖에서 온 간접적인 토대 위에서 시작되곤 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외부의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구나. 남의 이야기나 기록만 믿고 있는 건 엄밀히 말해서 남에게 빌려온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그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일 뿐 본질적으로는 간접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책에서 바닷물은 짜다라는 문장을 읽는 건 단순한 정보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바다를 아는 건 아니죠. 신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안다는 건 직접 바닷물을 입에 한 모금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강렬한 짠맛, 바로 그렇게 생생하고 본능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면서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믿는 걸까?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긴 할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절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적인 탐구 여정에서 굉장히 용기 있고 정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핵심 서사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십자가에서의 희생, 죽음을 이긴 부활,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준비. 텍스트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저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걸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물리적인 바다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걸어가서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오한 영적인 깨달음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주고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는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 먼저 이름을 불러줘야만 비로소 이 만남이 성사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감정, 그 강렬한 고향감이 평생 가던가요? 아니죠. 시간 앞에서 우리의 감정은 필연적으로 희미해집니다. 솔직히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참 쉽게 무뎌지잖아요. 어느 순간 기도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공허해지고 영적인 감각마저 둔해지는 깊은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감정이 싹 메말라 버린 이 소강 상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떠나버린 건 아닙니다. 원문은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증거들을 제시하는데요. 어머니의 온기 가득한 품 안, 너무나도 경이롭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대자연의 질서, 심지어 우리가 삶의 가장 깊은 시련 속에서 펑펑 흘리는 눈물 속에도 그 존재감은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을 뿐 흔적은 일상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변함없는 존재감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강력한 역사적 약속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캄캄하고 막막한 순간조차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아주 묵직하고도 분명한 확신을 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기나 사람의 마음속 사랑?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가 매일 숨쉬듯 생생하게 체감합니다. 창조주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질서,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깊고 극적인 변화들을 통해 그 증거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변화들, 그리고 십자가라는 역사적인 닻이 만날 때 그제야 머릿속에만 있던 추상적인 개념이 살아 숨쉬는 현실로 바뀐다고요. 다시 말해, 나 자신의 확실한 변화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내는 가장 완벽한 렌즈이자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보이는 삶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얼마나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가만히 되짚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